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라는 제목인데요,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하고 많이 듣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그 말에 대해서 둔감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사랑도 하시지만 미워도 하신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미워하는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분명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뭔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견했으면 좋겠고, 또 그걸 발견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울 있죠? 거울이죠. 이 거울을 왜 필요하죠? 거울로 분명히 나를 보기 위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이 없을 때는 이 거울로 햇빛을 반사시켜서 남들의 눈에 딱 비쳤어요. 눈부시게. 남의 눈에 눈부시게 장난을 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거울로는 분명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 손거울이 필요하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들한테 빗대면 남들 정죄하고 남들 죄악을 지적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으로 거울로 나를 보듯이 성경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내면, 성품, 나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성경을 보고서. 그래서 비춰보고 잘못된 게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를 볼 때 맞아, 저 사람 거야. 그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된다. 꼭 주의사항입니다. 나를 보시기 바라요. 남한테 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 말씀을 남한테 대봐야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정죄하면요, 나는 전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걸 아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죠. 열심히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분명한 거죠. 이런 복숭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이 농부는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가꿔서 열매를 따게 되죠. 하루아침에 그냥 이런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열심히 일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나무가 잘 자라서 결국 마지막에 열매를 따기 위해서 농부가 농사를 짓겠죠. 오늘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만하게 또 교만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산상수훈을 보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저 등불, 위에 등불이 있죠. 등불을 아래에다 놓으면 등불을 만든 목적이 있죠. 사람에게 잘 비추기 위해서 저 위에 달았어요. 근데 저걸 저 밑에 쳐박았어요. 그럼 비출 수 있나요? 목적이 잘못된 거죠. 이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 목적이 뭐냐? 오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대요. 오늘 우리의 삶, 오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착한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섬긴 착한 행실이에요. 이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사랑하는 그 착한 행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어떻게 영광 돌려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변화되고 성품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삶을 통해서, 이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잘 되기 위해서? 뛰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성경을 어떻게 비교하느냐면요, 의인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의인의 성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성품입니까? 악인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의인의 성품과 악인의 성품은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존재해요. 우리 안에는요, 이 의인의 성품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악인의 성품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악인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은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인의 성품을 개발하고 또 의인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따라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의인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의인의 성품이라는 것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한다고 얘기했죠.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물론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훈련되지 않고는요, 정직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하나님께 훈련되지 않고는 정의롭거나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정직한 삶,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바로 정직한 삶이에요. 또 정의로운 삶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삶. 또 공의로운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와 공의는 함께 가요. 하나님과 최상의 관계, 이웃과의 최상의 관계가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개발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요. 그래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최상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경외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최고의 관계로, 가장 좋은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이 최고의 관계,
또 이웃과의 최고의 관계를 방해하는, 미워하는 뭔가가 있어요. 6, 7가지 뭔가가 있대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오늘 이 불량하고 악한 자, 불량하고 악한 자라는 의미는요, 무가치하고 무익한 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전혀 없는 자,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는요, 남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무익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대요. 이 구부러진 말이 정직한 게 아니라 구부러져요. 오늘 보면 여러분이 구부러져요. 어떻게 구부러질까? 말할 때 나에게 구부러져요. 내 중심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에게 살짝 왜곡해요. 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내 중심적으로 살짝 왜곡을 해요. 그러면서 말을 왜곡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히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걸 살짝 구부려요. 내 중심적으로 이해해. 성경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나에게 유리한 건 듣고 나에게 불리한 건 남한테 적용해요.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해. 이게 구부러진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오늘 우리가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가치한 삶을 살아요.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들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구부러진 말,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그런 왜곡하는 그 말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게 있다는 거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오늘 마음에 뭔가가 있어요. 잘못된 게 있으면 오늘 말로도 구부러지게 하지만 우리 행동도 거짓돼. 남들을 속이려는 행동이에요. 지금요.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는 것은 누군가의 공범자에게 내 속마음을 들키지 않고 속이려 한다는 거죠. 감추려 해요. 속이려고 하는 행동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정직하지 못하고 자꾸만 남들을 속이려 하고 그런 행동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죠. 14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마음에 해역을 품으며 항상 악한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야. 오늘 그의 마음에 이 패역이 있대요. 악한 게 있대요. 문제는. 그래서 또 악을 꾀요. 생각으로 악을 늘 계획해요. 그리고 결국 그 계획한 걸 실행해서 다툼을 일으키죠.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게 돼요.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이 악한 이 뭔가가 오늘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뭔가 뻥 뚫려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어요. 공허하죠.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느껴요. 아, 공허하구나. 인생은 참 허무하다. 이 공허감을 느끼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면 뭐예요? 공허해요. 이 채워지지 않는 공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떠난 공간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간 공간, 하나님이 채워져야 할 그 자리, 그 빈 공간이 허무한 공간이 있어요. 근데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죠. 뭔가 딴 걸로 막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욕심이 돼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쾌락, 돈, 성공, 명예 이걸로 채우면 된다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채워지지 않아요. 밑 빠진 독에 불과해요. 밑 빠진 독에 아무리 채워봐야 물이 새버리죠. 돈으로 채워보세요. 채워지나요? 여러분이 인정받는 걸로 채워봐요. 채워져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쾌락으로 채워져요?
안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해봤어요. 안 채워지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는 그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뭔가 이 악한 생각이 여기서 계속 떠올라요.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머리로 신호를 줘요. 신호를. 머리로. 악한 것을 꾀하게 만들죠. 악한 생각을 막 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잠도 못 자요.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속 뭔가 머리를 굴려야 돼.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공간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약함이 다 있어요. 여기서 계속 신호를 보내면 또 결국 어떻게 해요? 계획하고 발로서 행동에 옮기게 되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안이 청소가 되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만 오늘 이 악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19절,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거리들이라. 여러분, 아까 이 마음, 빈 공간 있죠? 이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이 마음이요, 오늘 육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먹고 싶은 거, 쾌락, 쉬는 거. 또 마음이 뻥 뚫려 있으니까 뭐예요? 뭔가 자꾸 채우고 싶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오늘 이 악을, 이 내면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분명한데,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예민해져요. 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단과 분쟁, 시기,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깨져요. 깨트려요. 그만큼 이걸 따라가면은 관계가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죠. 또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상이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최상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서로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행복해요? 부부관계가 깨지면 행복합니까? 자식과의 관계가 깨지면 행복한가요? 불행하잖아요. 오늘 육체의 일,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다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녀들과 자식들과 부모와 자녀, 이웃들과 친구들과 다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깨진다,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음 내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자, 이런 말 있죠. 인생이 뭐 있냐? 마음 가는 대로 몸 따라가는 게 인생이지. 이게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영화의 한 대사예요. 유명한 대사래요. 인생이 뭐 있냐? 마음 가는 대로 몸 따라가는 게 인생이지. 그렇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볼게요.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닫혀진 가슴을 열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 아무 생각하지 마.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마음이 그만큼 우리 악하거든요. 악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오늘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15절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영화 대사를 보면, 유행가 가사를 보면 참 멋있어 보여요.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그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진다고 그랬죠. 자기들끼리만 살아요. 그런 자들끼리 살아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의 재앙이 갑자기 어느 날 내립니다.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모른 채 그런 재앙을 당해서 당장에 멸망당하고 살릴 길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멋져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망합니다. 인생 망친입니다. 인생 끝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자, 육체를 따라 사는 자예요. 이 마음의 빈 공간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들,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 못해요. 교회 다녀도 이렇게 살면,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한 것 같아요? 불신자한테 한 것 같아요? 교인들한테 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말씀이 왜 있어요? 말씀을 왜 배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배우는 거잖아요. 말씀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원수가 따로 있는 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원수가 내 안에 있고요. 마귀와의 싸움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어요. 영적 전쟁은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 내면에서부터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16절, 잠언 6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7가지. 오늘 7가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뭘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러분, 이 안에 이 마음 빈 공간을 다른 걸로 막 채우려다 보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열등감이 생겨요.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 안에 더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열등감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이 열등감이 있으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교만과 열등감은요, 바로 붙어 있어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붙어 있어서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눈을 가지고 남들을 또 무시해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막 무시해요. 교만이 나와요. 이 열등감이 그래서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치료받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열등감은 고침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근거 없는 교만으로 남들을 또 무시해요. 얼마나 웃겨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교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교만해져요. 또 거짓된 혀, 이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요, 또 거짓말을 잘해요. 물론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 더 플러스예요. 자랑하고 싶어해요. 이 거짓말로 자기 자랑 막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또 거짓 맹세, 약속은 또 엄청, 이거 내가 해줄게 약속하고 또 안 지켜요. 똥칼을 막 쳐요. 이게 다 이 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웃으시네요. 똥칼라고 하니까 웃으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또 이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분노와 폭력이 있어요. 무시당하면 못 참아요, 도저히. 내면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또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면 또 막 상처를 줘요. 열등감을 주입하고 비교하고 상처 주고 또 내가 너 이거 하면 해줄게 뻥쳐요. 또 약속 지키면 네가 이거 하면 내 약속 지켜줄게. 그리고 해놓고 나선 약속도 안 지켜요. 그렇게 또 말 안 듣는다고 대들면 무시한다고 또 막 또 분노하고 때로는 매를 대고 대대로 전수를 하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서 분노와 폭력이 커지면 사람들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범죄로 이어져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 아까 이야기했죠.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이 마음에서 그 채워지지 않는 그거를 머리로 자꾸 악한 생각, 계획을 짜요. 그리고 바로 또 죄 짓는 일은 또 우리가 또 굉장히 빨라요. 즉흥적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막 따져요. 근데 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요,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이에요.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말씀에는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반대죠. 말씀은 아주 앞에는 미련하고 말씀 앞에는 아주 더디 순종하고 불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이 악한 일, 죄 짓는 일 보세요. 바로바로 순종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죠. 이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음의 내면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좀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비치는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 결국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면 오늘 말을 누군가한테 듣죠. 사실을 들으면 또 전달할 때 어때요? 좀 첨가해. 내 감정을 실어서 또 첨가하죠. 그러다 말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별거 아닌 말이었는데 커져요. 온갖 거짓말 감정들이 다 섞여서 나중엔 한 사람을 완전히 마녀를 만들어요. 이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형제 사이를 이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대로 놔두면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선한 것 같죠?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죠. 마음은 나밖에 몰라요. 배고파, 졸려, 쉬고 싶어, 조용히 해. 다 나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 허무한 공간, 욕심, 탐심으로 자꾸 채우려기 하 때문에 이 악한 공간이 있어. 이대로 내버려 두면 오늘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남들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고 악한 생각을 꾀하고 죄 짓는 일에 빨리 행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면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 내면이 어떤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오늘 가르쳐줘요. 육체의 소욕이 있다. 욕심이죠.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려고 하는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 있어요.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양심. 내가 욕심대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게 하는 양심이 있어요. 어느 정도 교육과 훈련을 집에서 받죠. 부모에게 받아요. 그러면서 양심을 따라 살려고 받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욕심이 이기나요? 양심이 이기나요? 나중에 보면 결국은 욕심이 이긴다는 거예요. 양심이 지게 되죠. 양심이 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늘 지는 거예요. 양심이 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 앞에 무너져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요. 죄를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짓다 보면 양심이 마비가 돼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늘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시려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 성령이 있어요. 오늘 욕심을 이기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이 만약 성령을 만나지 못했다면 성령님을 여러분이 안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모르는 건요.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건요. 성령님을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내가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양심이 약해서 늘 졌어요. 근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제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욕심을 따라 살아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마음에 찔려요.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아, 이거 죄인데? 이러면 안 됐는데? 마음에 찔려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죄를 막 짓다 보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또 어때요? 성령을 따라 막 살다 보면 욕심이 사라지나요? 인간의 몸은요,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구원이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도 또 사라지잖아요. 언젠가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충만해.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 것 같아. 근데 며칠 쉬고 자고 일어나면 또 쓱 올라와요. 욕심이. 배고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잡초가 올라오듯이 쓱 올라와 있어. 욕심이. 어느 날은 막 은혜롭게 살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또 욕심이 또 방해를 해. 항상 이 둘이 긴장 상태에 있어.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모종 텃밭을 바꿔보니까 잡초를 뽑았어요. 그럼 며칠 있다가 또 쑥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리 뽑아도 비가 오고 나면 잡초가 막 올라와. 이것처럼 욕심이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아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보면은 오늘 사람이 마음이 뻥 뚫린 공간에 뭐가 있냐면 육체의 욕심이 있고 또 성령께서 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 둘이 항상 긴장 상태로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성령님이 안 돼. 그래요. 또 성령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 육체가 안 돼. 그럼 서로 싸워요. 항상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이 마음을 이기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갈등하다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게 그게 좋은 거야. 그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살 수 없거든요. 불륜 앞에서도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 양심은 안 된다고 그러죠. 안 되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네 뜻대로 살아. 그게 행복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는 특별히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겨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화내고 남들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시키고 상처 주고 피해 입히고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라. 행동해야 된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육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람들 뭐예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머리에 꼭 박아야 돼요. 새겨놔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 육체를 따라가는 그 사람 삶도, 지배를 당하는 그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는 그 삶도, 그 마음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29살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신학을 하다 보니까 담배를 못 끊었어요. 양심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무지고생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믿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중독되고 지배를 받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선포했어요. 점심에도 선포하고 시간 날 때마다 나는 죽었다. 죄의 지배를 당하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저녁에도 잘 때도 선포하고 수시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찾았어요. 내가 양심대로 살게 해주세요. 부끄럽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요. 오늘 이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옛사람,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죄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와 함께 이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내가 정의를 따라 산다. 겉으로는 양심대로 산다.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뒤에서 더 하잖아요. 그거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로는 뭘 못해요. 근데 실상은 안 된다는 거죠. 양심대로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 내가 그걸 선포하고 살아가는 자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따르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욕심과 탐심을 이겨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변화돼요. 23절,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마음에서 맺혀져요. 사랑과 희락, 기쁨, 화평,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오래 참아요. 함부로 분노하거나 폭력 쓰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요. 그래, 저 사람도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 선하게 돼요. 그리고 신실해집니다. 온유하고 절제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쇠상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이기는 방법 배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의 도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언제? 날마다. 육체는 날마다 살아나거든요. 내일 죽어요? 내일 되면 또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십자가와 나를 죽이는 그 훈련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러면 점점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옛사람, 네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하고 살고자 했던 그 옛사람,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마음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세요. 성령님을 입술로 부르세요. 마음에서 구하세요. 그럼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한다.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최상의 관계, 이웃과의 최상의 관계 살면서 정말 행복한 삶,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착한 행실로, 착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죠?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나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내 안에 이 공허한 마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그 욕심과 탐심이 나를 악하게 만들고 나에게 이 악한 생각을 계획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이 오늘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이 최고의 관계,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 이웃과의 최고의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